말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감동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요, 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랑 다른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요, 제가 어제 느꼈어요. 어제 그 교도소를 갔는데요. 이제 준비 찬양하고 제가 사회를 받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회를 볼 때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준비 찬양할 때 옆에 앉아 있었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험상궂게 생겼어요. 등치도요, 제 등치는요, 등치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살에 불과하고요. 그분들은요,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머리도 빡빡 감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겉으로 티는 안 내려고 했는데요, 이 사회를 보는데 여기 다들요 꽉 잡고 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근데요, 저는 그렇게 후들거리고 떨리는 목소리 안 내려고 목소리도 힘줘서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목사님은요, 마이크 잡자마자 소리를 질러대시는데, 저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 앞에, 저런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소리를 외치시지? 사람들이요, 대답도 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으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대통령 선거 나가셔서 유세하셔도 잘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소망을 품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면 안 됩니까? 하는데요, 그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고요.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거에 대답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분들은 아멘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소망을 품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의 평소 성품이 저런 데시벨로 이 언어를 하시지도 않고 소리를 내실 줄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그 성령의 우리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뜨거운 마음을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게 하시니까 벼락 같은, 천둥 같은 그런 소리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이는요, 행동하는 이는요, 우리는요, 우리의 그 한계 안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요,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요, 그 모세의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 이 수백만 명의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의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가 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혀가 둔하고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이끌기에 역량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수백만 명을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한마디를 해도요, 그 말이 사람들에게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눌하고 그런 내 개인적인 능력과는 상관없이요, 사람들을 성령께서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나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담대함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뭔가 용기가 생기고요, 이전의 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지요?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이요,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너무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 주님을 믿는 이 지도자들, 사도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나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도 힘들고 복음 전파하는 것도 힘들고 나도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마음 때문에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고 그가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이적들, 사도들이 베푼 그러한 기적들이, 그가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현상이 사마리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라는 이 성 안에는요, 유명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주인공인데요, 그 사람은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요, 전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부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술이 얼마나 놀랍고 이렇게 신기하든지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하니까요. 그리고 막 이 사람을 크다고 사람들이 말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빌립이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술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마술은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제가요, 이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뚜껑이에요, 뚜껑. 근데 이 목 뒤에는요,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를요, 이렇게 목 뒤로 하면요, 이게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잠깐만요. 여기 아래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왜냐면 제 목 뒤에 이 주머니와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좀 이상해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속임수가 뭔지 압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 뒤에다 갖다 놓고 이거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엄지만 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거 아무데나 이렇게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낍니다. 그리고 이거를 같이 빼면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속임수입니다. 제가요, 이거를요, 며칠 전에 건아한테 했어요. 그래서 건아, 이것 봐. 딱 목 뒤로 딱 했는가 없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잠깐만, 건아 뒤돌아봐. 목 일로 와봐. 딱 해서 딱 보여주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건아야, 나는 아빠고 너는 아들이지, 원래 아빠랑 아들은 이 목이 이 요술 주머니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야. 와, 엄청 신기해합니다. 그래서요, 어제도요, 제발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좀 알려달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가 조금 더 크면 알려줄게 막 그랬는데요. 거나는요 지금도요 자기 목 뒤에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목 뒤에도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 그래서 걔도요 이 뚜껑을 제 목 뒤에다가 자꾸 이렇게 넣으려고 해요. 자기 목 뒤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마술은요 속임수입니다. 이 시몬이 했던 마술도요 그저 그냥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뭐 특별한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눈을 속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해서 그냥 속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몬이요 왜 이렇게 마술을 했냐? 이 시몬은요 관심 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다고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효과를 제대로 봤지요. 그가 마술을 행하자 사마리아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우와, 저게 뭐야? 하나, 두 개 막 보여주니까요 막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요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일반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합니다. 이런 현상이 사마리아 성 안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이 속에 없는 사람들, 세상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성공해야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때로는요 불법도 저지릅니다. 때로는요 속임수도 강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 내가 되도록이면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그러한 나의 삶이, 내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위해서요 부단히 노력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좋은 차를 갖기를 원하고요, 더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치 이 시몬이 보여주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시몬의 모든 초점은요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요 나한테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 그런데요 이것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까지 하냐면,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어떠한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빈다고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진짜 더 하나님 같은데, 진짜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 그것부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시몬은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라는 그 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요 이렇게 속삭이지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우신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넘어가서 따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죄악이 여기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그냥 마음 편히 속 편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배가 아파요? 축하해줘야지. 모여서 촛불 불어야죠. 축하합니다 해야죠. 그런데요
그거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잘 될 수가 있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시몬이요, 진짜를 목격합니다. 나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요, 이게 어떤 속임수인지를 알아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목격하면요, 저게 어떻게 되는 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요, 이 시몬이요, 진짜를 목격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우리 성에 오더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요, 막 병자가 낫고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저거 할 줄 모르는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떤 속임수지? 그런데요, 계속 살피고도요, 어떤 속임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를 목격한 시몬,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나도 저 능력 갖고 싶다. 왜요? 저 능력 가지면 더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현상에서요, 우리 지금의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전도됐습니다. 누군가 부모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흐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 그것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나의 신앙 안에도 들어올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시몬과 같이요. 시몬이요, 진짜의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요, 나도 저 기적이 나도 저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13절에 보니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리고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리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시몬이요, 성령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기도해주면 그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동안에 내가 했던 이 별것 속임수로 했던 이 마술로 사람들이 속이고 나를 따르게 했던 그것이요, 더 굳혀질 것 같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 같은 거예요. 빌립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요. 나도 놀라져요. 따라다니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저 자리에 내가 있다면 사람들이 내가 빌립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겠구나. 이 사마리아에 성령의 안수를 주기 위해서 내려온 그 두 사도를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따라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가치관으로, 그 세계로 사는,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함으로써, 내가 성가대, 찬양단, 어떤 교회 청소, 어떤 봉사를 함으로써 나의 삶에 어떤 유익과 이로움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해주시려나? 그것이요, 자칫 어떻게 들리면 믿음처럼 보이는 거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처음 방향을 틀면
그때는 잘못된 건지 잘못된 것이지 아닌지 잘 티가 나지 않지만 그 신앙으로 굳혀져서 쭉 나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신앙으로, 병든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악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머릿속에 박히게 하는 것. 이것이 악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왜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저는요, 성경에 이 찬송가에 민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다 드리면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이름의 높아지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사업이 잘 돼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고 나를 잘났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새벽 깨우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좀 어느 정도의 좀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고 나 좀 성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급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다니요.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데요. 우리는 그냥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몬은요,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삼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형들 보니까요, 키도 크고요, 정말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사람인가? 그럴 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다 버렸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요, 내가 대놓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좀 나한테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속으로 그런 생각 가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합하니까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진 않아요. 이것이 맞은 건 아니니까 드러내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성공을 안 주시지?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 속 안에서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몬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종종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요,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심장 속에
꽂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요, 이 시몬이요, 베드로에게요, 아주 혼쭐을 납니다. 베드로가요, 20절에 이렇게 나한테도 이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나한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 시몬이요, 자기의 돈을 베드로에게 주니까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요, 이 시몬을요, 엄청나게 혼쭐을 냅니다. 베드로는요, 딱 보니까요, 아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자기의 챙길 것들 좀 챙기고 다 하나님께, 우리가 땅 판 것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베드로가요, 그것을요, 이 안에서 성령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도 드러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요, 베드로가요, 막 혼쭐을 내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느냐? 네가 낸 그 돈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가요,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절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결과를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면요,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신앙에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몬에게요, 베드로가요, 뭐라고 이 솔루션을 제시하냐면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시몬에게요, 회개하고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나의 인생을, 나의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에 품은 그 죄악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몬에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성경에서 위대하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크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요, 자칭 자기를 큰 자라고 이야기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를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양처럼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나의 지혜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생각도 드리고 모든 인생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시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크다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나를 높이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큰 자, 그 자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크다고 얘기하는 그런 나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초라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위로하시